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필요치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는 그 직분자에 합당한 자격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자기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그 직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직분자 자신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고통스럽고 힘이 들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그 직분을 맡으려면 하면 그 맡으려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입니다. 또한 교회도 그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갖춰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를 원하면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들을 갖추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직분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직분자로서의 자격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에는 사도, 또 감독, 또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서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직분은 감독이고 그 다음에는 집사고 그 다음은 여자들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의 직분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집사는 오늘날과 같은 집사입니다. 여자들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의 직분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독과 또 집사와 여자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로로 혹은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직분 맡은 자로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하고 무엇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선한 소망이요 선한 사모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교회의 장로가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그건 선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독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직분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혹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 무슨 장로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교회에서 어떤 권력처럼 생각해서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감독의 직분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참 선한 직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직분이 다 귀하고 선한 것인 줄로 알아서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이 감독이라는 말은 돌보는 자, 섬기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독의 직분은 돌보는 자의 직분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모든 교회의 직분들은 다 섬기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도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에 있던 직분들을 보면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돌아보는 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교회에 봉사하며 재정을 관리하는 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집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봉사하고 교회의 일들을 돌아보는 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이 갖춰야 될 자격을 1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은 그만큼 감독의 직분이 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독의 직분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은 아무나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또 아무나 그 직분을 맡으려 해서도 안 되는 직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의 15가지 자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래고도 교회의 직분자가 될 수 있겠어? 이 정도 지탄받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독으로서 장로로서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이 된다면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나 감독의 직분을 맡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일을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믿는 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부 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관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사관계가 깨끗지 않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탐하는 사람은 성도가 되기도 어려울 텐데 감독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이 된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또 감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가정에 성실하고 성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독은 정을 절제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균형이 잘 잡힌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독은 이리저리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다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 사람이 말한다고 저렇게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돌보는 감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독은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과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지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균형을 잡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지금부터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어야 감독의 자격이 된다 말하고 있지요. 네 번째는 신중해야 된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말을 함부로 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 행동을 함부로 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은 감독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신중하고 진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실수가 적고 또 모든 사람들과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감독에 합당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독은 단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반듯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단정한 것은 외모도 단정해야 됩니다. 감독된 자들이 외모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칠랄레 팔랄레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외모도 단정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독된 사람은 속 사람이 단정해야 된다. 속 사람이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행하는 것들이 너서분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안 된다. 생각이 단정하고 뜻이 단정하고 삶이 단정하고 말이 단정해야 감독이 될 만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잘 돌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라야 감독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말합니다. 감독은 복음의 진리를 자신이 알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즐기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구타하는 사람들은 감독이 될 꿈을 안고 해야 됩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고 물리적으로도 폭력적이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폭력적이고 좀 공격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놔보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을 공격해서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래서 감독되는 자들은 구타하지 않아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고 자기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있으면 그 성향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오직 관용하며 말합니다. 감독이 지내야 될 중요한 덕목은 관용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은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이 된 사람들이 속이 좁아서 조금만한 것도 받아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감독이 되는 사람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품어주고 누구나 포용하고 누구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독된 자들은 관용해야 됩니다. 감독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관용하는 연습을 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1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투는 일로 풀려고 그러면 그것은 감독으로서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기도로 풀고 하나님 앞에 묻고 인내하며 참는 것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12번째, 감독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독으로서 자격이 부적절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돈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감독이 돈을 섬겼어야 되고, 그건 돈 감독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번째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로 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 역시 먼저는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고, 물론 신앙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적으로 부모를 인정하고 그 부모를 순종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장로님 가정의 자녀가 믿지 않는 집안의 자녀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장로님이 치리를 받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 뭐 그런 뜻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감독은요, 자기 집을 잘 신앙으로 다스리고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고 자기의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감독의 자격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번째는 새로 입교한 사람으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똑똑하다고 해서, 좀 가졌다고 해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총회 헌법에도 감독은 세례를 받은 지 최소한 7년이 지나야 감독으로서 뽑힐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세례받은 지 7년 되고 나서 장로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소한 뭐 10년, 20년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교회의 사정을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야 그렇게 교회의 장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번째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목사입니다. 네,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예?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예?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권사님입니다.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정말요? 이렇게 놀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 그러면 내가 장로입니다. 그러면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 되지. 뭐라고요? 이렇게 더듬으면 안 된다. 내가 집사라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그랬군요. 이렇게 돼야 되지. 진짜 집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증거가 있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진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마귀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마귀들이 흔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독이 갖춰야 될 자격 15가지입니다. 요즘식으로는 장로가 되는 사람이 갖춰야 될 자격 15가지입니다. 감독이 되기가 쉽지 않고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이 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의 열매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누구도 이런 자격증을 완벽하게 자기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이런 자격들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충만해야 되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장로의 직분도 참 감당이 어렵습니다. 위에 여간 15가지 자격을 다 갖추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런 자격들을 갖추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성도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이런 15개 자격을 잘 갖추고 있다고 믿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성령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하여 이런 자격을 갖춘 장로님들이 되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더 득스럽게 하고 본인과 많은 사람들을 더 유익하게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장로가 되기를 꿈꾸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를 정말 원하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선심을 얻고 사람들에게 뭔가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건 장로 되기 위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세상의 나쁜 방법들을 배워와서 교회가 무슨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고 집사를 뽑으면 사람들에게 뭘 부탁하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에게 동원해서 자기가 그걸 되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장로를 되기를 원하는 오늘부터 이 15가지 자격들을 갖추기를 위해서 힘쓰고 이 15가지 자격을 갖추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힘쓰지 선거운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될 만하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장로가 되게 합니다. 이런 자격들을 갖추지 못하면 장로가 되기도 어렵지만 장로가 된 후에도 자기와 다른 사람과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 뭔가를 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기 위한 자격을 준비하는 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집사일 때는 좋은 집사 될 수 있겠잖아. 내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은 목사 될 것입니다. 또 내가 평신도일 때는 좋은 평신도일 것입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선교사 나가면 그 사람 좋은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권사가 되면 좋은 권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 집사 되면 좋은 집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면요 장로 되면 좋은 장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장로가 되면 좋은 장로 못 됩니다. 목사 되면 좋은 목사 못 돼요. 선교사 되면 좋은 선교사 못 됩니다. 집사가 되거나 권사가 되어도 좋은 집사나 권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런 자격들을 갖추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맡기면 나는 좋은 집사로서 충성하고 하나님께 권사의 직분을 맡기면 권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장로의 직분을 내게 맡기면 또 내가 목사의 직분을 맡기면 그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기 위한 준비들을 잘 함으로 그 위에 주어진 직분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집사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차례입니다. 집사라는 말의 의원은 이 종입니다. 종.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 봉사의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사의 자격을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보다 좀 많이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독이 중하고 집사도 중한 직분이지만 그러나 감독보다는 뭐 좀 덜 중하지요. 그러나 이 자격을 다 갖추는 것도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사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면 첫째는 정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는 거만하거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이 반듯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정중한 것은 경건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속이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이 가볍고 속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이 경건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은 겉으로만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정중한 것을 말합니다. 집사는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해야 됩니다. 감독을 대할 때 정중해야 되고, 다른 집사를 대할 때 정중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정중하게 대해야 된다. 그게 집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자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교회 집사라 하면서도 말을 자꾸만 바꾸고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집사로서의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어야 집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 술 못 끊으면 집사 못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술을 끊어야 됩니다. 집사는 술을 끊어야 되고, 장로님들은 어떤 자리에 가서 술 자체를 좋아하시면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힌 자, 술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술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은 집사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사람. 깨끗한 부자. 김동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인데, 깨끗한 부자, 청부. 부자가 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깨끗한 부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써요. 그거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좋은 데서 그거 좋은 거야.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11조,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11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많이 가져와 봐라.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받지 않는다. 네가 천천의 양과 만만의 수양을 들어. 나는 그거 눈길도 한번 안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가 땀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익이고, 그렇게 해서 된 부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자지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집사쯤 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러운 일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이익을 탐하는 사람이어야 집사의 자격이 있음을 말하고, 지금까지 몰라서 그런 이익을 탐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이제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멀리해야 돼.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더러운 양심의 반대말이지요. 과인 맞은 양심의 반대말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본래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은 도덕적으로 양심이 깨끗한 것도 말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은 회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집사 중에서 회개하지 않고 집사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속해 살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회개할 뿐 아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비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집사 좀 됐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잘 돼. 정말 잘못된 신앙.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잘 믿어서 구원받는, 얼만큼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얼마만큼 잘, 그래, 믿어야 구원받겠나? 잘 믿어야 구원받겠지. 권사님들이 흔히 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잘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얼마만큼 하면 잘,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잘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게 잘 믿는 거예요? 잘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잘을 빼야 돼.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잘 믿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되고, 구원은 오직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이 복음의 비밀이 분명해야, 그런 사람이어야 집사의 자기. 그래서 누구든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도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어야 집사의 자격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집사가 될 자격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 역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며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와 또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로 세움받은 사람들, 또 앞으로 집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내게 이런 자격들이 있는지 이걸 좀 돌아보고, 내가 집사다운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격들을 갖추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몇 년 지나면 집사 이렇게 줍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증해보고 정말 이런 자격들을 갖춰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 좀 검증한다고 1년만 늦게 집사를 줘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집사의 검증을 거쳐서 집사로서 자기의 검증되어질 때에 집사로 세우라는 이 성경의 정신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집사가 된 사람도,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를 검증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서 정말 집사다운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하겠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나가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직분을 또 받는다는 것이죠. 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 집사로 섬기다 보면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단단해진다. 그게 집사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하나님 은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들은 대로 섬길 때 그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집사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이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단한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집사로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집사의 자격들을 잘 갖추고 집사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직분과 영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여성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권사의 자격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권사가 된 사람들, 또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정숙해야 됩니다. 정숙한 것 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단정해야 된다. 내적으로 단정하고 외적으로 단정해야 됩니다. 좀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너무 단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남자들도 단정하지 못하고 여자들도 너무 생각이 단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단정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결정의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정숙한 여자들입니다. 정숙한 여자들. 로마는 정말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세속화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고관들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도 좀 뭔가 정결하고 좀 정숙한 며느리를 봐서 좀 자기 후손은 좀 더 정숙하고 이런 사람을 보기를 원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 중에는 그런 여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숙하고 정결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숙한 여자로 인해서 자녀들이 먼저 바뀌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여자 성도들은 먼저 정숙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정숙함을 보고 변화되죠. 그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너희가 정숙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결하고 정숙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남 이야기를 많이 하나 봐요. 다른 모르겠는데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들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런 거, 특별히 권사님들은 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권사님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모여 앉을 때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권사로서 자격에 미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는 사람은 모함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헐뜯고 근거 없이 비방하고 시기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직분자는요, 자기 분수를 지켜요.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잘 구분하여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말합니다. 충성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감독에 대해서, 또 집사에 대해서, 또 여자의 직분자에 대해서 그런 자격들을 여러 가지로 말해서, 너무 많이 말해서 여러분 뭐 다 잊어버렸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장로면, 또 내가 장로가 되기를 원하면, 내가 집사면, 또 내가 집사 되기를 원하면,
내가 권사면 또 내가 권사되기를 원하면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다시 디모데전서 3장을 펴놓고 읽어보면서 자기를 점검, 또 디모데전서 3장을 펴놓고 또다시 읽어보면서 자기를 점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장로로, 좋은 집사로, 좋은 권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앞에 끝까지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해서 어떤 순간에 가보면 목사로서 형편없는 자격 미달자가 되어 있을 때가 있고, 장로로서 턱없이 부족한 위치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집사로서 내가 도저히 집사라고 불릴 만큼도 안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권사로서 내가 이래서 권사가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할 만한 자리에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새롭게 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힘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이런 자격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이런 자격에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공개하는 좋은 직분자가 되고 사람들을 세우는 좋은 직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런 좋은 직분자, 자격을 잘 갖춘 합당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는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독과 집사와 여자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직분을 맡은 우리가 갖춰야 될 합당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복음에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하는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